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봉독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1년 동안 1대1 특별 게릴라전처럼 CS 과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CS 멘티님들이십니다. 수료식이 거의 다 됐는데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네. 이런 질문이 안 좋대요. 폐쇄적인 질문.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네. 저희는 오늘 되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 많은 곳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회학자들은요, 암보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보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 불치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에 10명 중에 10명이 고독하다 하고 느낀대요. 한참 반짝반짝거리고 빛나야 되는 열정이 가득하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 그 시기 20대 청년들이 60%가 자기는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작년에 1인 가구 수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1인 가구 수가 약 75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의 가구.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약 34.5%나 된대요. 엄청 많은 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는요, 5년에 비해서 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곧 과반수가 넘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혼자 되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이 인구 중에 40%가 40대 미만의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고독사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되면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40대, 50대 젊은 분들도 고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들 이미 약 75년 전에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사실을 예측했습니다. 그분이 Escape from Loneliness,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 매일 우리 주위를 스치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고독감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 예민한 사람, 신경 과민인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 리더나 성공한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75년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 질병에 감염되는 건 어떤 특별한 연령층이나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구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가 4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낄까? 경쟁심, 무관심, 개인주의, 그리고 탐욕, 이 4가지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죠. 굉장히 좀 오래 전에 계신 분이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강산이 막 요즘 같은 스피드로는 10번도 바뀌고 이론들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이분의 이론은 굉장히 탁월하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죠. 학교에서도 경쟁만 시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 점수 안 내고 1, 2, 3등 안 매긴다고
경쟁이 사라진 게 아니죠. 계속 사교육 시장과 과열되면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회사 가면 안 그러나요? 회사 가면 생존입니다. 생존. 밀려나면 죽어요. 죽어라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문제도 지금 한 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집니다.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무관심해지니까 관심이 나에게로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채우는 것에 계속 집중하죠. 그래서 이것이 탐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탐욕적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외로움에 빠져들고 침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질병,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특히 위례 신도시는 아주 사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전도하러 광장에 나갔더니 애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적북적 되니까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죠. 가족들과 있으면 괜찮나요? 가족들과 있으면 늘 행복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불현듯 억울한 마음도 치밀러 오르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불치병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불치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2017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페이스북은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저커버그가 10년 플랜을 말했는데 공동체 빌드업입니다. 커뮤니티 빌딩. 10년 동안 페이스북은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 사람들이 심각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개월 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 강연에서 그의 연설에 무려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왔어요. 14번. 제가 그 원문을 찾아서 커뮤니티란 말을 딱 서치했더니 14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지금 그런 퀘스천이 왔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노력하면 공동체가 빌드업되고 외로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치유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좋은 비전과 좋은 계획과 좋은 꿈을 이야기했지만 광고료 떨어지고 주식 폭락해서 페이스북 문 닫으면 사라집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TV를 보면 기업들이 광고를 하죠. 옛날에는 직접 광고를 했습니다. 이 물건 좋아요. 남들 것보다 좋아요. 이 물건 탁월해요. 근데 요새는 물건 광고하지 않습니다. 인류애를 이야기해요. 휴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박애를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해요. 섬기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상품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뭘 말하냐면 우리 회사가 이런 숭고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 사회에 필요한 회사다. 우리가 이 사회에 약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부도 나서 문 닫으면 없어집니다.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광고들, 이 선언들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 외로움으로, 고독감으로 아파하고 침몰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나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외로움, 고독을 치유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발 자체가 그래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 자체가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단지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파트가 다 연결되어 있죠. 같은 영양분을 쉐어하고 같은 피를 쉐어하고 같이 느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린 단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핏줄을, 한 신경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소중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또 언론들에 나오는 각종 보도들과 어떤 스캔들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교회가 소중하다고 느끼기보단 교회가 창피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마지못해 들켰을 때 네, 저 좀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임은 많지만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이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교회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살피고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예요. 다른 모임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모임입니다. 세상에 취미하는 모임, 세상에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 다 보면 무엇을 주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막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나쁜 짓을 장려하고 못된 짓을 노하우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막 뉴스에 가끔 보도되는 주식방, 투자방 이런 거 보면 나쁜 얘기들도 많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쉐어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선한 행동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더라. 이렇게 했더니 너무 은혜가 됐더라. 서로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 도전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딱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6년 지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이런 공동체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 올리면 우리 완소 예배 때마다 기도 응답받은 제목들을 올리는데 진짜 내일처럼 기도합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시골에서 야채가 올라오거나 또는 맛있는 반찬을 하면 막 성도님들이 먼저 떠오르나 봐요. 교회 와서 나눠주시고 서로 주는 거예요.
우리 뉴젠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데 진짜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내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뻐해 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소중한 교회를 이루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온대로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면역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 3끼 먹으면 물려요.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더 좋아하도록 노력하고, 더 베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완전 소중한 공동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내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달려와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